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다들 느끼겠지만 자신의 생활 여건이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제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나 재산을 볼 때 훨씬 부자인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건강이나 외모가 그럴 수도 있고 다니는 직장이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종종 남에게 이제 더 좋아 보이잖아요. 더 좋아 보여서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도 나고 때로는 비교 열등감에 빠져서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불만스러운 이 느낌에 평생은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평생은 이제 뭐 만족이 아닌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모두의 만족스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니, 이런 불만이라는 게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니냐. 그런 노력을 해야 진보가 있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을 이끌어내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 이 불만을 이제 좋게 정당화하기도 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려고도 하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럴까요? 이 불만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근데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든지 혹은 긍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 하나라도 찾아오시면 제가 특별 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은 주어진 모든 여건에 자족하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도 명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하는 거죠. 이 불만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볼 때 어림없는 얘기인 것이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이 펴지질 않아. 자, 성도 여러분, 이 불만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든지 혹은 불만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식으로 정당화해서 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써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부분은 이제 지혜를 말씀을 하셨고 뒷부분에 18절부터는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19절에 의하면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찬송, 예배죠. 찬송과 예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과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잘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20절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항상이에요. 그죠?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뜻에 잘 따라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두 번째,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 모든 것이 아까 뭐 100가지 감사도 봤지만 찾아보면 감사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보는데 몇 개나 나올까, 10개나 나올까 싶었는데 써보니까 뭐 계속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진짜 감사할 것들이 넘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기쁘고 좋겠죠.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잘 보질 못합니다. 잘 보질 못하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것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짜증이 나고 그리고 원망도 되고 화도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육신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군데 좀 보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특히 이제 이게 물질 부분이에요. 돈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우리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족하고 웬만큼 안정된 사람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재벌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재벌들도 보니까 세계 1위 부자가 누군가? 왜 내가 1등이 못 되는가? 1등 되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뭐 누굴 것 같아요? 빌 게이츠인가요? 일론 머스크인가요? 페이스북 하는 저커버그인가요? 지금 세계 1위 부자는 루이비통 그 그룹의 회장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세계 최고 부자예요, 현재.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니 현대니 뭐 발치해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주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디 얼마 이상이 부자일까요? 그럴 기준도 없어. 뭐 끊임없이 하게 돼.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것이다 하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끝없는 그 부자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저런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이 떨어진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더 부자가 되는 게 이건 평생 가도 끝이 안 나거든. 평생 가도 끝이 안 나요. 저렇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6절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경제 여건에 만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얘기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돈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오매불망 더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 그 마음에 돈이 딱 주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도 이만큼 물러나 있어. 하나님도 비켜져 있다니까. 돈이 완전히 1등 인생의 주인이고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큰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멸망할 죄악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탐욕이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까 뭐 시험과 올무와 이런 걸 빠진다고도 했는데 여기는 신앙과 관련해서 미혹을 받아. 이 마음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인생의 참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수까지 있어요. 돈 좋아하다가 아예 신앙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요. 근심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찌른다니까. 목표를 세우고 얼마를 모으리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근심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도 모으고 돈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뜻을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그냥 더 모으는 데만 하다가 그러고는 이제 죽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런데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고 능력이 안 돼서 한탄을 하고 그래 살죠. 능력만 된다면 끝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해치고 가족관계를 해칠 정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다면은 스스로 막 찔르고 이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수까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뭘 추구해야 되나?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게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런 것들이 나타나요. 의의가 나타나고 경건해지고 더 믿음은 커지고 더 사랑해지고 지난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하며 행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인내도 할 줄 알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온유해요. 이 막 돈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막 조급하고 그리고 남을 밟고서라도 이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돈을 잘 버셔야 돼요. 그리고 잘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돈이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다가 결국 하나님 떠나는 수까지 생기는 거죠. 저런 뭐 성령의 열매는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저런 것들을 열매 맺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영생,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지.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목표가 되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게 목표가 돼야지. 이 땅에 재산이 목표가 되면은 저렇게 스스로 찌르고 막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다가 믿음도 못 자라고 그러다가 파멸과 멸망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재정 상태 여러분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자족할 줄 아셔야 돼요. 끝없는 욕심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는. 이건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부유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나 부족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해. 여유가 있어. 베풀기도 잘해. 그런 사람을 잘 베푼다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베푸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다는 사람은 남한테 베풀지를 못해. 막 오그라드는 거죠. 손이 그냥.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게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구약의 성도가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자신이 뭐 보잘것 있나요? 볼 때 세상 사람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역사를 움직이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사람을 움직이신대요. 나라의 법도 바꾸시고. 누구를 위해서?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국제 정세도 움직이시고 나라 법도 바꾸시고 교회 상황도 바꾸시고 저희 설교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꽃게라면을 끓이시겠다고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꽃게 다 손질해가지고 다 끓여 놓으셨어 지금. 그리고 뭐 쌀을 갖다 준 분도 계셔가지고 또 쌀을 해가지고 또 이 사모하고 가서 몇 개 가서 가래떡을 해왔잖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 누구 다 수고하고 있지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추워지겠더라고. 겨울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니까. 뭐 좀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해도 그거 다 여러분들 필요해서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요거는 누구를 위해서 저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모든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니까. 다 고려해가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해가면서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진짜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이분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아. 부르짖는다는 거 보면. 근데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니 기도하면 돼. 그 다윗 같은 경우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뭐 위태위태하게 도망다니고 있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 쫓아오는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가다가 블레셋이 침략해왔다는 소리 듣고 그 어떻게 왕이 군대를 돌려서 그 블레셋 막으러 갔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하신다. 어떤 때 날씨 컨트롤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하신다니까.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법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 그 없던 게 막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잘 보면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안 쳐다봐서 그래. 내가 그냥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는지를 보질 못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과 안 좋아 보이는 일들, 바람직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들, 이런저런 일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좋은 것, 이 최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최선의 결과를 향해서 쭉쭉쭉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게 전부 다 합력해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좋다 안 좋다 다 포함해서 다 재료가 돼가지고 그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콘크리트를 만들 때 부드러운 모래만 가지고 됩니까? 자갈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 세멘트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모래도 들어가야 되고 물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들어가야 이 콘크리트가 되지 자갈만 가지고 시멘트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야 돼. 다 필요하다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여건들에 대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항상 감사 계속해야 돼. 이거 다 필요해서 하는 일들이라니까. 우리 인생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게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좀 잘 되면 감사했다가 안 되면 좀 불평했다가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바둑을 둘 때 하수들은 고수가 거기에 왜 두는지 이유를 잘 몰라. 내 생각엔 여기 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고수가 그렇게 둘 때는 다 멀리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20수, 30수를 내다보고 하는 거라니까. 모르면 그냥 잘 따라가면 돼. 그죠? 하수는 고수가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급짜리가 7단, 8단이 하는 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고수예요. 이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하늘처럼 높아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지구 인구가 얼만데 지금. 그리고 잘한 사람 축복하시고 불의한 사람 벌도 주시고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신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 일이야. 이 AI도 못해요. 그런가. 그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지. 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불평하고 좀 잘 되면 웃고 일이 일비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무조건 감사밖에 없어. 잘하고 계시거든요. 100% 믿으시고 그냥 감사하시는 게 맞아. 범사에 항상 계속 쭉 감사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피치 못할 이유로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다 이유가 있겠지.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었네. 그거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쭉 감사하세요.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쭉 감사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약속의 땅, 그 좋은 땅을 내 찾아놨다. 가자. 그 믿고 따라 나섰어. 가다가 일이 좀
잘 풀리면은 감사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감사 아니고 원망 불평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장 4절에 자,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원래 계획대로 뭐가 잘 안 됐어. 에돔이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험한 길로 조금 먼 길로 가게 된 거죠.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죄가 많고 악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문제가 많죠. 불가피하게 이런 험한 일이 생긴다니까. 코로나도 오고 뭐 가뭄도 오고 뭐 전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죄와 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가다가 이제 길로 말미암아 힘든 일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상했어. 우리도 힘들면 마음이 상하죠. 짜증나죠. 자, 근데 상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5절에 백성이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원망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느냐 이거지.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금 당장 길 험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죽을 위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거 믿는다면 약속의 땅 들어갈 것도 믿어야죠. 그 약속의 땅에 소망도 없어. 왜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험한 길에 그냥 지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고 약속의 땅 가야죠. 가는 과정은 인생길이 그렇죠, 뭐. 문제들이 있죠. 힘든 일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오아시스를 만나면 또 쉬었다 가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근데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약속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감사가 없는 거죠. 원망 불평.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이라니까. 이건 완전 불신앙이에요. 전체를 지금 약속의 땅을 잘 가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못 믿고 원망 불평을 하느냐고. 그거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그 본때를 한번 보이시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 독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백성들을 보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았대.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감사를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될 텐데 원망 불평이 많아. 이런 불뱀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진노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계속 쭉 감사하세요. 뭐 일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험한 길도 나왔다 좋은 길도 나오겠지만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겠지. 잘 될 거야. 뭐. 막연한 그 낙관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쭉 감사하세요. 쭉 그냥 계속 감사하세요. 그게 지혜고 바른 신앙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셔서 그 하나님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셨겠어? 우리가 지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이미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주셨대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욕심이 뭐 세계 상당한 재벌이 수준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등등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얼마든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 나는 뭐 바울파, 베드로파 이래서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죠.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믿으시죠? 그죠? 필요한 거 다 주셨다. 만물이 우리 거다. 이게 잘 안 믿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적인 것.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교하고 배우자 비교하고 자녀 비교하고 직업 비교하고 뭐 비교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걸 목표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성장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그 지나친 욕심, 그게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산 상황, 그리고 가족, 직업, 교회, 나라, 여러분의 인생 자족하시고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이제 좀 보면 정말 그 사막이 대부분인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 뭐, 모리타니아, 뭐, 보츠와나 이런 데 보면 막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고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 이런데, 중앙아시아 이런 데 나무도 없고 초원만 있는 그런 데, 북극지방 아주 추운 데 살고 있던데, 히말라야 이쪽이든지 뭐 저쪽 시베리아 그쪽인데 보니까 영하 20도는 이거는 겨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하는 50도나 돼야 겨울이래.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 영하 20도에 추리닝 입고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 그런 사람 뭐 해 먹고 살겠어요? 얼음 깨서 물고기 잡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 자연 환경 보면. 뭐 경제도 그렇고. 하여간 다 감사하셔야 돼요. 가족들 감사하시고, 여러분 건강 감사하시고, 정말 혼자 걸어 다니고, 이 밥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 붙잡혀 가는 나라들이 많다니까 지금. 숨죽여서 입만 뻥긋뻥긋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다니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 이 감사가 넘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 만물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느낌으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최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다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안 좋아 보여도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감사.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깊고 원대한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힘들고 불만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느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모든 일을 지금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아주 지혜롭게 설계하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가정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격, 외모도 그렇게 주셨고 적절한 물질 이런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나중에 지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여러분 그걸 언제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좀 가능한 한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을 텐데 죽기 직전에 깨달을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선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면 돌아보면 하나님 역시 오르셨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진다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 때때로 일어나겠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것이죠. 불평, 불만 당장 물리치시고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 그거 당장 물리쳐야 돼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